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고등부 예배 메시지 10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미리 가졌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성령에 충만한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가지고 시작한 거죠. 자, 미리 보는 건 뭡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것이다. 그러면 미리 가지는 건 뭘 말합니까? 비전,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려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요걸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미리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미리 가지는 것, 힘을 미리 가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엘리사는 무슨 힘을 가졌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가진 것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충만의 힘을 미리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여러분에게 바로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주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너무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지면 안 되잖아요. 이 재앙 시대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재앙 시대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낸 법칙에 따라가지 않고, 3단체가 만들어 놓은 흐름 따라가지 않고, 그 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 너는 안 되라고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달라고 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엘리야가 살던 우상시대, 재앙시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시대를 엘리사가 살린 것처럼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넓은 길 갑니다. 사람들이 찾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찾아가겠죠? 자기한테 자리 좀 생긴다 이런 거 찾아가겠죠? 명예, 인기 이런 거 찾아가겠죠? 칭찬받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육신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성공 중심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영적 문제 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가 무슨 길 선택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큰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따르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다.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인데요?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늘 손해보는 길이고, 늘 호구같이 당하는 길이고, 늘 어려움 당하는 길이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길이냐? 오직의 길을 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 말하는 그 길로 가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유혹할 것입니다. 이런 종교도 되고 저런 종교도 되니까 넓은 길로 얘기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그래야 국가적으로 칭찬받잖아요. 그래야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에 실리는 좋은 내용이 되잖아요. 신문에, 방송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도되는 좋은 예쁜 모양이 되잖아요. 우리는 욕 먹을지라도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종교도 되고 저런 종교도 되고 이런 이름도 되고 저런 이름도 된다는 그 주장으로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와 이 시대에 찾아오는 중독, 질병,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장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인기 없더라도, 명예 없더라도, 이익 없더라도, 손해본다 하더라도 좁은 길, 오직의 길 가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본다 해도 넓은 길 가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막 유혹할 겁니다. 이쪽으로 오면 좋다고.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못 가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속지 않고 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게 성경의 역사였다니까요. 좁은 길, 오직의 길을 선택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과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응답 받은 사람이 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였다. 그 말이죠.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아 세우고 시대 흐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 엘리사가 응답받은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는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엘리야가 받은 응답을 전달받아서 그대로 이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상 시대였죠.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 복음 말하는 사람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였어요. 이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제자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사르밧 과부나 오바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엘리야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시대 외로운 오직의 길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속을 수 없다, 이 오직의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나왔어요. 이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고 있으니까 흐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갈멜산에 대결이 일어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 선지자하고 엘리야가 혼자서 대결했는데 여기에서 완전 승리하죠. 850명 다 무너지잖아요.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두고 원한 가진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후원하던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하죠.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도망가다가 낙심하죠. 그래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낙심되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시작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붙게 하신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엘리사가 무엇을 미리 가졌습니까?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냐? 이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왕을 바꿔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여기에 대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 낙심하지 말고, 현실의 흐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현장에 속지 말고, 세상에 말하는 것에 속지 말고, 불신자 친구들 때문에 속지 말고 흐름 바꾸는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바꿔라.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 있으면 현장 흐름 바꿀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이 언약 붙잡으면 현장의 흐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으니까 이것을 찾아라. 7,000명의 제자가 우리에게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남은 자로 숨겨져 있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7천을 찾아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것을 전달하잖아요. 바로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엘리사 앞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 보고 그냥 바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전도 운동에 대해서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얘기했었죠. 이번 주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얘기했던 내용이 막 아카이브로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던 전도 운동에 대해서 엘리사가 몰랐다 이러면 전혀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옷을 집어던져. 님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눈치 바로 챈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질 때 바로 깨닫고 내가 지금 이 길 가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역 이제는 네가 이어받아서 바톤 받아가지고 띄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말도 하지 않고 그 옷을 벗어가지고 던진 그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하는 그 사역의 흐름이 나에게 지금 전달되어 오는구나. 엘리사가 말씀 운동하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전도 운동의 흐름, 제자 운동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시간표에 대해서 아주 눈치를 잘 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결단하죠. 자기가 12결의 소, 그러니까 24마리 소를 앞세워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거 버려두고,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다 먹이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바로 출발하잖아요. 어떤 출발하는 겁니까? 좁은 길로 나도 가겠다. 그거 출발하는 거예요. 언약의 길 나도 가겠다. 그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결단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는 언약 따라가겠다. 나는 좁은 길을 따라가겠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오직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대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미리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엘리사에게 일어난 응답이 뭡니까? 갑절의 영감이 먼저 임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해라. 이러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는 다른 자리 필요 없다. 나는 뭔가 인기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찾는 이익도 필요 없다.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너무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진짜 2배의 역사 일어나는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단성 운동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계속 제자가 찾아지죠. 말씀 운동 일어나죠. 이 말씀 운동 하는 가운데 자꾸 제자가 일어나니까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RUTC 세워지죠. 이것 때문에 나라에 재앙 막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 공격하는데 공격이 번번이 막히는 이유, 도단성에 세워진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RUTC와 그 RUTC 담당인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단성 둘러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말불병거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만드시는데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의 결론과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 시간에 받아야 되겠느냐?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증인들이 전부 이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속에 있었던 정말 쓰임받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체험했어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성령의 충만함 바로왕이 인정했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것을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집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 붙잡고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이 기도 집중,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집중하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을 회복해서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을 막아라. 이것을 우리는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 역사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실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이번 주에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정말 오늘 내가 다른 세상에 말하는 것에 속지 않고 오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남은 시간에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평생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재앙시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길을 가다가 모든 사람 살리는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도단성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미래와 후대가 살아나며 시대가 살아나도록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불말불병거 동원되는 역사가 렘넌트에게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